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낼 수 있을까? 창세기 시작한 지 한참 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출애굽기 19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보면서 그 은혜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다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혹시 제가 다 못 끝내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지요. 그러니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도 좀 조급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러다 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끝나겠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 함께 해보죠. 가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오랫동안 거주했던 고센, 이쪽이죠. 이쪽 고센, 그 고센을 떠나 숫곳에서 정비를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성인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는 것을 넘는 인원인 것은 다 알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숫곳에서 떠나 에담에 이르니까 에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제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이거 몇 번을 반복했는데 이렇게 빨리 안 나와요. 숫곳에서 출발하여 고센에서 출발하여 숫곳에서 인원을 정비하고 에담에 이르렀을 때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여긴 지금 안 써 있는데 에담에서 조금 더 밑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자, 비하히롯,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또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이 적들을 완전히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와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마라에 갔는데 거기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먹었더니 맛이 어땠어요? 할렐루야, 물이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지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다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보내주셔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했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요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변해야지요.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다 봤습니다. 홍해 가르는 것도 봤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그들이 다 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우상들, 그들이 사는 모습들 이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따르겠다 하고 곧바로 삶이 바뀌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이 광야 동안에 몸으로 체험하고 머리로 알게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알게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봐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찬송하고 감사하고 간증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야, 믿으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럴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다시 고난이 다가오면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신앙에서 물러서게 되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원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르비딤에 갔을 때 또 어떻습니까? 분명 마라에서 쓴물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는가? 17장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물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일들을 보니, 우리가 목이 마른 것을 보니,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경험하고 왔는데, 찬송하며 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17장 6절, 모세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반석을 치자 거기서 물이 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래도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래, 내가 또 한 번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장에 보니까 18장 1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요.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떠날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분명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는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어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미디안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그때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돌아갔다, 아니면 애굽이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갔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하나님 애굽에서 하신 일들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가족을 그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걸 볼 때에 어쩌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애굽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갔던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내와 두 아들이 드디어 모세와 만납니다.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는요 18장 3절에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어요. 뜻이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참 인생 어렵다. 마음 둘 곳 없다. 난 돌아갈 곳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씁쓸한 마음을 담아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붙였어요. 또 아들을 낳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누구의 칼에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다 어디 강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랬거든요. 바로의 칼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 날이 시퍼렇게 해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타고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양자가 되지요. 아마도 이 사건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곳에 와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마음 둘 곳도 없고 내가 너무 쓸쓸하고 정처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바로의 칼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려주신 것이구나. 그때를 기억하며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나그네다,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첫째 아들을 게르솜, 그런데 생각해보니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둘째 아들을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이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 뜻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게르솜. 본래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서 갈 곳 없다, 정처 없다, 내 인생 참 어렵다 이런 뜻으로 지었던 게르솜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되었다. 즉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곳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의 나그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들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때때로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내 과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 내가 그때 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과거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일들, 이거 다 내가 그때 가서 잘 해놨으면 지금 이런 현실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주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결심하고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요, 그때 그 과거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모세가 한탄하는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은혜의 민족들이라는, 은혜의 나그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일들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거 실수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이 선택하면 안 되었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이렇게 할 만한 정도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들, 가슴 아픈 지난 시간들, 또 오늘의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드십시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과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드로가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모세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어떻게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오늘까지 어떻게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이드로가 어떡합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신. 아멘.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알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이드로는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왜? 14절을 보니까 모세가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앉아있고 사람들은요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물으려고,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안 되는 것인지, 또 혹시나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판단해달라 이러면서 모두 다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절반 혹은 3분의 10분의 1만 찾아와도 이것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든 일이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 순서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지혜를 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드로가 지혜를 줘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행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까? 21절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가 아닙니다. 나는 이걸 잘해. 저 사람은 저걸 잘해. 그러니 저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리더를 이런 기준으로 뽑지 않으십니다. 21절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어도, 잘하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과 상처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실력으로 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도 잘 못하고 서툴고 일도 잘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가진 것도 없어도, 정말 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더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지요? 기도예요. 기도. 약점이 많다 하여도, 부족함이 많다 하여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 맞게 조율하시고, 그래서 아주 가장 적당한 일꾼으로 그곳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친히 일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사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 앞에서 기도의 일꾼,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교만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날 것이다,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기도할 때.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함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일어서자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아니까, 믿으니까,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리더가 되신 분들이 있지요, 또 직분 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은요, 이런 리더가 되라고, 이런 직분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뭐 잘하는 게 있어서, 달란트가 많아서 아니에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리더가 되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라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달라고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보이실 일이 있기에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리더가 아니시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리더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꾼이 되면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와 기도 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남들을 섬겨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니 아이고 피곤하겠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리더 안 하고 말지, 차라리 직분 안 받고 말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와 문구점을 가끔 갑니다. 저는 그 시간을 매우 힘들어해요. 왜? 저는 문구점에서 이렇게 펜 뭐가 좋은가 써보고 이런 취미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펜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구점에 펜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 써보고 이거 써보고 이거 써보고 그러다가 이게 내 거야 그러면서 이걸 골라서 사는 것을 봐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펜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때 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야 그 펜은 쓰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야 그 펜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을 받는 거예요. 맨날 거기 꽂혀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사지 않는데, 한 번도 주인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데, 한 번도 주인의 손에 들려서 글을 쓰지 못하는데 그 펜은 펜이 아닌 거지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건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좀 더 어울리지 않는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는 무척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기를 쓰고 반대했는데 새 여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알아서 하라. 대신 난 똥 안 치운다. 나 산책 안 시킨다. 나 목욕 안 시킨다. 근데 똥도 제가 치우고요. 어쨌든 강아지를 사기 전에 이리저리 유기견 센터 홈페이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몇 개를 발견했대요. 그리고는 이쁘지 않냐? 저는 안 예뻤어요. 이쁘지 않냐? 이름까지 자기들끼리 막 지어요. 초롱이다 뭐다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요. 그러다가 한 마리를 선택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틀 전에 갑자기 그때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됐나? 이거 강아지 이쁜데, 이 강아지 이쁜데. 근데 그 강아지들은 좋은 주인 만나서 갔을까 하고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자연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희가 연락했을 땐 건강한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삶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지요. 주인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요, 주인의 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꽂혀 있는 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더 이상 애교도 부리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는 강아지.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난 내 시간이 중요해, 내 자유가 중요해, 나는 골치 아프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고 그리고 이드로는 떠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나 봐요. 애굽에서 떠난 지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19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어요? 3개월이 되더래. 애굽에서 떠난 지, 고센 땅에서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이 끝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 시내 광야에는 어떤 산이 있겠어요? 맞아요.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이렇게 정처 없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어떻게 가고 있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는요 심정이 너무 달랐어요.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보는데 모세는요 그 마음이 너무도 다른 겁니다. 왜? 그가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난 못 갑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혼나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듣고도요 모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다. 앞으로 있을 일을 모세에게 증거로 제시하시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모세가 애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어요. 애굽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 문명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다 알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자기가 가서 애굽에서 도망쳐온 자기가 가서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강력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3장 12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다고 할 걸. 아멘 하고 순종할 걸. 그럼 얼마나 멋졌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끝내 정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나 이래서 힘들고 나 이래서 시간이 없고 나 이래서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약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혹시나 내게 없는 것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일들, 오늘의 어려움들, 앞으로 있을 불안한 일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그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그러니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붙들고 하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바로가 협박을 하고 못하게 막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실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시내산 앞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혹시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안 간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겠으니, 하나님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하나님이여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목마른 일들도 있고, 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배고픈 일들,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은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 가운데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더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약함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드릴 때에,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믿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겠으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배고픈 일들도 겪게 되고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또 목이 말라서 갈증나는 일들, 그 일들을 겪게 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일들, 오늘의 아픔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옵나니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